2025년 7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7월 한 달 그리고 8월로 넘어가서 며칠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흔히 종말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지 먼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현실 도피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의 신실한 믿음과 충성을 요구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합니다. 이 계시는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밝히 드러내는 공개된 말씀입니다. 비밀스럽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계시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해졌고 요한은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본 대로 증언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세상의 흐름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이들은 듣는 방식으로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3절에서 지키는 자는 단순히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전히 불의와 타협을 요구하며 물질과 권력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정의와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인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표현됩니다.
이는 시간의 모든 차원을 아우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현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으로 나타납니다. 7은 완전함의 수로, 이는 완전하고 충만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도우시며 우리가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은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전하며 고난 중에도 담대히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실제로 임하는 복인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단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또 중보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제사장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죠. 제사장은 예배자가 되며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대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애통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날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환상이 아니라 지금 고난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머리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이 새벽을 통해서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읽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충성되이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